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성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주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삶의 사마리아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놀랄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다가가셔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누가 먼저 말을 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말을 걸어요? 아쉬운 사람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구걸하고 문 두드리고 부탁하고 그러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도 파는 거고 그죠? 배고픈 사람이 식당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여자에게 말씀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한 30살 남짓의 성인 유대인 남자죠. 그렇죠? 성인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지금 대화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마음에 잘 와닿진 않아요. 문화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제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뿐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혹은 다른 이방인, 다른 나라 여자들과 대화를 하질 않았어요. 그것이 경건의 혹은 유대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대접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어떤 유대인 남자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유대인 남자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학습과 경험에 기초한 예상이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과 예상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1대1, 남자와 여자, 혹은 사람과 사람, 성인과 성인, 선생님과 제자, 혹은 1대1의 어떤 그 만남, 대화 속에 사람과 사람의 사실 만남은 사실은 독립된 두 사람만의 만남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청춘 남녀가 둘이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배경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집안의 배경과 혹은 종교적인 배경과 자라온 환경의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1대1에 뚝 떨어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역사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길게는 600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알력이 있고 또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D 7세기경에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정확히 유다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반이,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귀족들, 괜찮은 집안 사람들 다 끌어갔고 끌려가고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 잡혀간 건 아니에요.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혼기가 찼는데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구체적으로는 같은 지파끼리 옛날에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혼할 이제 대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끌려가고 없어요.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다 끌려가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뭐랄까요? 결혼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결혼이지만 어쨌든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이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적 분리라고 할까요? 그런 혈통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반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쪽은 누구예요?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가나안 종교의 분위기가 있겠죠. 혼합 종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와 유대교가 적당히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생겨난 이제 어쨌든 혼혈이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열등한 인종이자 종교적으로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해요. 친일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수백 년을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뿌리 있는 가문이야. 배워왔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 억울하다. 내가 선택한 거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시대가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쌓이고 쌓인 거예요. 둘 다 잘 알아요. 우리가 사이 좋지 않은 이유를 잘 알면서 사이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적당히 섞여 사는 걸 아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한 여자, 정오에 육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낮에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이제 갔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간 걸 아시죠? 이유를? 여자가 햇빛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네? 너무 피부가 하얘가지고 햇빛 좀 쬐러 갔나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시간을 찾은 거예요. 제일 불편한 시간. 여자들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타는 거 안 좋아하거든. 가는 것입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자라면 해가 뜨기 전에 종일 필요한 물을 미리 길어 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물을 길어 와요. 부지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자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마리아 자체가 정상이 아닌 비주류잖아요. 수백 년 동안의 비주류로 살았는데 그 비주류 안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또 비주류예요. 주류 안에 주류가 있고 또 비주류가 있는 것처럼 비주류 안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이 여자는 비주류 속의 비주류예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들의 보통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 사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철저히 외부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또 성별의 장벽, 도덕의 장벽 다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면 파격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행동하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 파격적으로 행동하세요. 당시 유대 남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하게 말을 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 남자를 앞이셨기 때문에 어떤 여인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을 걸거나 이제 대화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 사회의 수백 년 동안의 문화는 사실은 사람들의 편견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심과 어떤 익숙함을 이제 변명하고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이제 부수셨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굉장히 흥미롭게 화이시 기록을 하셨어요. 물항아리를 들고 야곱의 우물에 대낮에 물을 들어왔어요. 보통엔 거기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웬 남자가 있었는데 화이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이라고 기록했어요. 있든 말든 대화의 상대가 아니니까 나한테 말을 걸 것도 아니고 내가 대화할 것도 아니니까 알지 못한 듯 이제 물항아리에 물만 채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채우고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던 이 유대 남자가 이제 물 다 채우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제 말씀을 거셨던 겁니다. 동방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아랍 문화, 이제 그 사막의 문화는 물은 말이에요. 신이 내려준 음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주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 손님 오면 너무 좋아해요. 오래전 한국 같은 문화가 여전히 있어요. 오면 뭐 좋은 방 내주고 뭐 먹을 거 싸주고 또 오라 그러고 당신을 신이 보내서 우리는 기쁘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동방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물 좀 주세요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청을 전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경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누군가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게 문화예요. 어떤 문화는 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으니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서로. 서로 무시하면 편한 관계 있습니까? 누가 떠오르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말 걸지 않는 게 편해. 서로 눈을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마주치지 않게 아주 잘 살아. 네?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가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부탁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부탁을 하지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살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면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고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줄지 예수님이 곰곰이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물 한 잔 얻어먹을까? 그게 고민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민은 여자를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친절을 베푸는 거죠. 내가 뭘 주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만 저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날 도울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혼자 들을 수 있어요. 같이 들으면 더 귀찮아. 하지만 뭐라 그래? 이거 좀 같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적어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여인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친절을 이제 베푸시고 또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여인을 신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를 뭐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도와줄 자격도 이 여자는 사실은 없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일도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뢰를 전폭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무시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요청하시면서 여자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제 찾으신 거예요.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사랑을 나눈다, 전도를 한다라는 것도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예수는 매우 친절하시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유대 남자로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홀대하는 사마리아에서도 홀대받는 여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뭐냐면 친절하다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뭐예요?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그저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용납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못 본 척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떠오는 이 물 계속 먹어도 목마를 거야.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걸 알려주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절은 문제를 덮고 뭐 안고 못 본 채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뭐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은 제대로 된 진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흉내 자꾸 내면 안 되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 문제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갈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해지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문제와 결핍이 무엇인지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모르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생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고자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가짜물 대신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는 그동안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4장 15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외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갈증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 나도 그 교회 좀 가면 좋겠다. 아유,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당신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어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다. 참되다. 이 칭찬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직했어요. 그 여자는 그동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물들을 찾았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을 찾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잘못된 걸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이 선물이니까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단계를 거쳐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이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운물물 말고 다른 물을 이제 갈망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걸 알면은 또 어때요? 못 본 채 해주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느끼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저희 부모님은 뭐 얼마나 많이 못 본 채 해주셨겠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못 본 채, 못 들은 채, 뭐 처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운 생애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는 부인하거나 숨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덮어두면 그게 사라집니까? 물론 뭐 카파르라고 이제 우리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개념이 이제 덮는다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그냥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야죠. 드러내고 주님 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가정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주님께 은밀하게 토로하면서 씨름을 해야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써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했는데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여기 네가 말 안 하고 훔쳐먹은 거 다 써. 그럼 내가 뭐 가지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당근도 먹었다고 써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호박 5개 먹은 거 4개라고 쓰면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직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테니 정직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친절은 여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파격적으로 친절을 베푸셨던 겁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몸의 갈증에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갈증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짜로 내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영생의 생물 되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잠깐의 목마름을 채워줄 야곱의 우물물 말고, 혹은 그 현찮은 남자들 말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 조건의 변화를 주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가령 연애를 하거나 멋진 직업을 구하거나 바꾸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또 대의 명분 앞에 투쟁을 일삼는 거죠. 특별히 젊은 혈기를 가지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기가 쉽습니다. 일정 시간 한시적으로는 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 같아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돼. 나 이제 내 길을 찾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걸 나이가 들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답은 말이에요. 길게 쓴다고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쁘게 쓴다고 정답되지 않아요. 독약은 아무리 정성껏 포장을 해도 장복해서 좋을 보약이 될 수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아닌 것이 많다고, 아닌 것을 오래 한다고, 아닌 것을 남들보다 더 빨리 한다고 해서, 혹은 아닌 것을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되질 않아요.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득 채우면 쓰레기 덤면 커지는 것이지, 가치 없는 쓰레기들 중에 보화로 변하는 것은 없어요. 가치가 생겨나진 않아요.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여인이 지금 5개도 하고 만족이 안 돼서 한 사람 더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계속 반복하고 바꾼다고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할 뿐이에요. 불순종은 아무리 멋있게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망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본 말이에요. 아나운서들이 슛 하고 뭐예요?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한국 국가대표는 왜 이렇게 하늘로 볼을 많이 찾는지, 찼다 하면 다 날아가 하늘로. 그 어린 시절에 그 TV를 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슛하면 골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볼을요, 아무리 세게 차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방향은 아무리 멀리 차도 옳은 방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인에게 죄를 알려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멀리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 다가감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더 망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일 박스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과들이 다 썩게 되기 때문에 그 사과를 빨리 털어내야 돼요. 잘라내고 꺼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집에 빵이 있는데 약간 빵이 좀 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또 알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 걸 버리고 안 상한 걸 옆에 걸 또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이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 그것도 상한 거야. 먹다 뱉었어요 제가. 제 왕성한 소화력으로 소화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죄는 도려내고 영혼의 새살이 돋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주님은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 각자의 일상에 다가오셔서 내가 그로라라는, 내가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하셔요.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문제만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답,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대안, 그것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세요? 찾으시는 분이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마게당의 여인이 종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자 뭐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 부정한 여인에게, 현찮은 여인에게 메시아가 직접 다가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답이 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저 우주를 뚫고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실 뿐더러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아멘. 가까이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싸움의 한가운데 계세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고 이고 감당해야 하는 삶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은 계세요. 누구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인은 그동안 들고 있었던 물동이를 던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 나서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의지했던 게 성경에 이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였어요. 번번이 남자를 의지했는데 뭐 했어요? 실패했죠. 실패 안 했다면 뭐 5번, 6번씩 뭘 남자를 찾았어요. 네? 계속해서 남자를 의지했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쨌든 물동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난 살아야 되니까. 이 정상적인 여자들 틈에 끼지 못해도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동이 하나 들고 이제 간 것이죠. 근데 그 물동이를 뭐 했다고요? 내려두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쌍수도 그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막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더 위대한 자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준 자유 때문에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의 물동이 그 여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가득 채워도 곧 비워지는 물동이를 여자는 과감하게 내어 던져요. 사실 우리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끌어안고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단지 모시듯이 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친정에서 시집 올 때 해온 거야? 그러면서 뭐 갖고 온 것도 있고, 예? 뭐 하나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더 귀한 것을 여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여인이 만난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지려고 했던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인이 진리를 알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먼저 다가가 또 진리를 전합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먼저 전해줘야 그 사람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았고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물론 핑계거리는 많아요.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인종, 편견, 성별, 주의 시선, 명백한 나의 과거의 죄들이 깊은 우물처럼 답답해요. 더더욱 그 물을 퍼올릴 만한 그릇이 내 수준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과거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과거 죄로 점철된 삶을 단절하고 해결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많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죄를 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드리기가 싫습니다. 죄를 잔뜩 지고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싫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가진 이 문제를 기도 외에는, 예배 외에는,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가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냐?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달을수록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린 너무 연약해서 죄를 멈추지 못하는 듯 보여도 거듭 죄 짓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은 나의 잘하는 가능성 있는 미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과거도, 현찮은 현재도, 또 뭐예요? 소망의 미래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보내시죠. 39절. 여자의 말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간 거죠.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죄 용서를 경험하면, 나의 부정한 과거를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낱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낱 같은 시간은 언제이고 사마리아 우물 같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삶은 힘겨운 시간과 고통의 장소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내는 장소는 힘겨운 시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시간에 다가가셨을까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여인이 그날이 생일이었을까요? 그날이 여인이 지금 생활하는 남자랑 100일째 되는 날이었나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잠깐만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힘든 삶을 살던 날이에요. 그냥. 그 힘든 삶은 만회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곳의 연장선의 삶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늘 걷는 거리였고, 늘 받는 무시였고, 늘 져야 하는 물동이를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살아온 날로 평가받는다?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왔으니 그대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온 날로만 평가받으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린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은 주부들의 가사일, 학생들의 공부, 노동자들의 일터. 끝날 것 같아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언제 벗어날지 몰라요. 또 더더욱 공부도 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일도 없어. 모든 게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날 여인이 누렸던 하루가 그런 하루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젠지, 좋아하는 꽃의 향기를 맡아본 건 언젠지, 오랫동안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또 편한 마음으로 맑은 하늘, 맑은 밤, 별을 쳐다보며 어린 시절의 소원을 기억했던 날이 언젠지 떠오르지도 않아요. 보통의 하루는 이런 날이 아니에요. 잘 가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꿈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올 휴가에는 멋진 휴양지에 가가지고 마음껏 잠도 자고 밥도 안 하고 쫙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그러고 커튼 쫙 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파도 소리가 바다가 보이고 말이에요. 마침 또 갈매기도 좀 날면 좋아. 근데 우리 일상은 그러지 않아요. 더 자고 싶은데 알람이 깨워요.
입에서 냄새가 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끝나지 않은 일감들이 산적해 있어요. 눈 뜨자마자 화가 나. 옷장이 걸려있는 옷보다는 바닥에 잘게 던져져 있는 옷들이 많은 것 같고, 방과 거실과 싱크대에는 끝나지 않은 일감들이 놓여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나는 향수 같은 향기는 없고, 바람이 잘 환기가 되질 않아가지고 밥 냄새, 된장 냄새, 발냄새만 진동해. 신발 정리 제대로 하는 잔소리 더 이상 하기도 싫어요. 안 바뀌어. 일부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수건이 뽀송뽀송하게 걸려있어야 되는데 축축한 채 쓰러져 있어. 양말은 여기저기 그냥 구퉁에 가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이다 이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그날 하루는 달랐을까요? 우물가로 가던 여자의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신었던 신발은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물항아리는 명품 백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죠. 길거리에서 사입은 요즘 말로 노 브랜드예요. 옷과 신발, 물항아리 다 싸구려였을 겁니다. 머리는 감지도 않았을 거고 그날 화장은 팔자 좋은 여자들, 실자간 친구들 얘기죠. 펑퍼짐한 옷, 찢어진 샌들, 손때 묻은 어쩌면 이가 깨져가지고 난 물항아리를 안고 이고 걸치고 가는 것입니다. 늘상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을 가는데 뭘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인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여인의 일상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목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가는 여인에게 말씀을 건 게 아니에요. 투박한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날, 피곤에 찌든 정말 괴로운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반복하는 익숙한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보통은 일상의 일에 우리는 대충 그냥 해치웁니다. 잘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평범한 보잘것없는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날로 변하게 됩니다. 답답한 날이 숨통 트이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회중의 찬양에 대한 노래 중에 있는 말씀이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는 말씀을 그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냥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놓으신 특별한 날이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절망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은 오늘입니다. 불평이나 절망 대신 감사와 또 주님을 만나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의 우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샘물을 감사하며 마음껏 들이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사마리아 우물에서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